하나님 말씀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2페이지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69편 다윗의 시죠. 우리는 이것을 비탄시라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토해 놓는 것이죠.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이와 같은 시대를 보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자기의 원수와 대적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스승이나 또 친구나 제자에게 자기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듯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는, 감춤이 없이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이와 같은 시편들을 대할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이었는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감추지 아니하고 자기에 있는 감정 그대로, 꼭 이런 거예요. 좋으면 좋은 그대로, 또 힘들면 힘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떠한 생각이나 어떤 눈치를 보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우리가 시편에 따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 놓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고, 왜 정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그저 내 속으로 삭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어떤 부분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품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근데 이게 어떤 경우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유가 있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충만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그럴 힘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좀 서운한 말을 하고 또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아프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때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든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따라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되면 이 갈등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은 미워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사랑해야 된다고요. 나는 지금 누군가를 섬기는 보다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너 혼자 떠맡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들면 이야기하라는 것이, 힘들면 내 앞에 와서 구하라는 것이, 너 가운데 그러한 힘이 없어서 지치고 어려울 때는 내 품에 와서 안기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가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궁극적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받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모든 마음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토해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은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들을 다 털어놓고 나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한 번 더 용서해보자. 그래, 조금 더 견뎌보자.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29편에 보니까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러분, 이때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시편 전체를 살펴볼 때 가난하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 사회적인 관계나 더불어서 그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삶의 어려움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까지를 전체적으로 포함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내 주변의 상황들은 나를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표현으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무엇인가 주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내 삶의 고난이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 상황 앞에서 시편 기자는 마음이 슬픈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누구나 겪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힘든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 길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조롱이 되고 그 길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비난을 당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적대시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면요, 마음이 슬픈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한다면요, 여러분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쩌면 반드시 겪어야 하고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이, 우리를 구원하시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다 이야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잘 갖추어 입고
정말 신앙의 어떤 좋은 형식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어요. 물론 이 모습도 하나님에게는 귀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들을 섬겨야 할 자리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표현이 좀 이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야 돼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시고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내 심중에 있는 생각을 정확히 아시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슬픔이 치유가 돼요. 슬픔이 치유가 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터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앞선 1절부터 28절의 말씀에서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놨더니,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더니 원망과 불평과 정말 마음의 힘듦을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고 감사할 때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만나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였어요.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아신다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 확신이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행하고 말할 힘이 없어서 지쳐있는 나를 일으켜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묵묵히 내가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설령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도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셔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나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높이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그 일을 또 그 길을 행하고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요, 늘 가까이 곁에 두세요. 가까이 곁에 두세요. 꾹꾹 참고 사람들에게는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할 말도 한 번 더 참고 섭섭한 것이 있어도 마음에 삭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어린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엄마 품 곁에 앉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걔가 나한테 이런 말 했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이제까지 내 처지, 내 상황이었던 이러한 내 마음에 가득 찼던 것들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득 차져요. 이전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내 원수들이 이렇게 해요, 내 대적들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던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들으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바로 얼마 전까지는 내 삶의 처지가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한 심령을 앓았던 다윗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터해놓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까? 내가 어떻게 찬송할까? 이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찬송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면.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은 이 기도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니까 찬송이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요.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위로를 찾고자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나면요,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요, 찬송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늘 찬송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기도해 보셨죠? 뭐 여러 집회를 가서 해보시든지 조용히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든지 하루 종일 앉아서 찬송한 사람, 기도만 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기도굴에 들어갔는데 그냥 6시간, 7시간이 나도 모르게 쓱 지나갔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기도와 찬송이 회복이 돼야 돼요.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듣고 찬송하고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갇혀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33절에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래서 단순한 가난함이 아니죠. 가난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삶과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들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살다가 마치 갇혀있는 자처럼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가난하오, 내가 슬픕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궁핍합니다. 하나님, 내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하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궁핍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너가 왜 이런 기도를 하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말씀하세요. 다 토해내오세요.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궁핍한 가운데 부르짖고 갇혀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토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며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 믿사오니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우리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길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